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인생 항해를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이 불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항해를 해야 합니다. 항해하다가 표류를 해서도 안 되고 닻을 내리고 정지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조라는 목사님이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의 저서에서 우리는 돛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나 신앙생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향도 잃지 말아야 하고 열심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항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항해하라 라는 교훈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로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항해하라.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고 신앙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히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삶, 평안의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과거 다니엘의 모습, 특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의지적 결단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할 때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결연히 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때를 기회 삼아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를 향해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를 향하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흉흉한 소문에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꿈꾸며 성장을 위한 전진을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 성장과 성숙의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나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없이 같이 어울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며 자랑할 만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7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첫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둘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셋째, 베냐민 지파요 넷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섯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섯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일곱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 4가지는 선천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3가지는 그가 후천적으로 열심히 추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과거에 이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여기며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었습니다. 과거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5가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의, 셋째, 그리스도의 권능, 넷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얻었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 성장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 비결의 첫 번째,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나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해서는 결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미 얻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루지도 못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나는 아직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구나.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다. 또 기도나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나의 신앙은 형편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나의 신앙에 대한 정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가지를 새롭게 얻었다고 했습니다. 지식, 의, 권능, 고난 참여, 영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가 아주 온전해진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아직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므로 신앙 성장의 첫걸음은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게 되어 그만큼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의 단계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앙생활에 발목이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계속 달려가야 한다.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성도를 돌아보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예배드리러 번거롭게 교회에 차 타고 가지 않으니 편하고 좋다 라고 생각되거나 힘들게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니 좋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심각한 침체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조금 지속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 개인과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 우리 각자와 교회에 큰 어려움의 때입니다. 위기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넘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열심히 달려가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발목에 잡혔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예배를 꼭 그렇게 모여서 드려야 하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 가운데 영적 공동체가 공중 예배로 함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의 임시 방편입니다. 만일 이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되면 분명히 나태와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성장하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심지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먼저 복음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사명, 복음과 구원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고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성장을 위해서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다람쥐라는 사람은 결승점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목표 없이 사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에 목적이 없으니 가다가 중단해도 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도 없고 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신 사명,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며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모함을 받아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것이 이렇게 많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위해 내가 지금 충분히 헌신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one thing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해놓았던 일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한 일은 one thing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었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을 향하여 달리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성장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넷째, 성장을 위해서는 약속하신 사항을 바라보며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도 이루고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결국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분명할 때 그 일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대한 동기가 분명할 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버는 이유가 분명할 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잘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위해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을 얼마나 받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 주심이 우리가 달리는 일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바라는 우리에게 귀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기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실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묶여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기회에 더욱 성장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전진, 성장을 위한 전진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를 향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또한 목표에 집중하고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